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쪽 855쪽 전후가 될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짧은 구절인데 이런 구절은 아예 그냥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면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서두에 한자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금목,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에 자흑, 검은 그러한 먹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근주,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붉은 물에 물들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를 신중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 성어는 아니지만 마중지봉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중지봉. 이 마자는 우리가 마 있죠. 옷감 짤 때 삼배, 그 삼마자입니다. 그리고 중은 가라시는 가운데 중자고, 이 지자는 어조사지라고 해서 뭐뭐의 그런 뜻이지요. 이 봉자가 좀 낯설 텐데 이 봉자는 쑥봉자입니다. 그래서 삼배 속에 자라고 있는, 맛 속에 자라고 있는 쑥이란 뜻인데, 쑥은 날 때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라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부러져 자라는 이 쑥도 곳곳하게 자라는 맛 속에서 두면은 이 쑥도 곳곳하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한자 성어인데, 좋은 환경에 있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곧게 선하게 자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당구 풍월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어예요. 뒤에 풍월이 뭐예요? 바람풍자 달월자에서 풍월을 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가 풍월 읊어요? 서당계. 그래서 이게 집당자의 개구자예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좀 무식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똑똑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학식이 쌓인다, 그런 의미의 한자 성어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투성이입니다. 각자 다 서로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우리를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에 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 이럴 때 예수님은 끌려가셨을까, 빠져나왔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끌려갈 것인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인가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판단해보고 예수님처럼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이라 이러한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 이상한 식물이 나와요.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 식물 키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식물 중에 파리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루즈 바른 것처럼 입술처럼 예쁘게 보이는 저게 파리지옥의 꽃이에요. 파리들이 저 색깔에 끌려서 또는 저 냄새에 끌려서 들어가잖아요. 못 모르고 그 순간 이게 갑자기 확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몸이 다 녹아서 식물의 양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식물에 파리지옥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인생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파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죽을 줄 모르니까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것이 생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썩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죽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좀 챙길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끌려가는데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순간에 이 파리가 파리 지옥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인생도 인생 지옥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딱히 뭐 목회 일정이 바쁜 것도 아니고 신방할 일도 많지 않고 굉장히 지루했던가 봐요. 근데 마침 주변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한테 낚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낚시가 재미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낚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낚시에 빠져드는 어느 날 낚시를 하는데 저녁 때에도 이 막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어서 밤 늦게까지 계속 이제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잡은 물고기를 갖고 이제 밤에 집을 향해 오는데 저기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아이 장로님 밤늦게 어딜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밤 수요 예배에 안 나오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이 못 나오셔서 저희끼리 기도하고 지금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낚시 가까이 하는 친구하고 친해졌더니 수요 예배도 까먹고 낚시에 빠져든 거예요. 그 일로 그 친구가 엄청 주님께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좀 시간 여유가 있는데 옛날 길에서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장기를 많이 뒀잖아요. 그 바둑 두는 거 훈수도 구경하다가 예배 시간을 까먹어 버렸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유튜브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그 분야를 좀 깊이 배울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거기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거기는 내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독소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더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순간은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뭘 받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별 의미 없는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것을 보느라고 잠자는 시간을 빼앗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주 피곤하게 찜찜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 운동은 안 하고 유튜브 보느라고 소파에 누워서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빠져나가요. 근육을 도둑질 당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즘 우리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아이들이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걸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도 각자 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과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지 못하고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언가에 가까이 하게 되면 전에 가까이 했던 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언가를 새롭게 가까이 하게 되면 과거에 가까이 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가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난 뒤부터는 유튜브 보느라고 예전처럼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느라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질 못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물이면 놀래서 팔딱 뛰어 달아납니다. 그런데 적당한 온도의 개구리를 넣어두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시원하다, 기분 좋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양과 소를 치다가 자꾸 싸웁니다. 목조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물이 서로 모자라니까 자꾸 싸워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조카야,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양보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롯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삼촌이 차지하기 전에 얼른 낼름 그걸 차지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 첫 번째 정보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같았더라는 표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을 뿐이지, 비슷할 뿐이지. 여호와의 동산,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아 보이지만, 당시 풍요로움의 상징인 애굽의 땅 같아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란 뜻입니다. 짝퉁이란 뜻입니다. 가짜란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어리석음입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사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에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은 실은 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많은 것들은 실은 그 끝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 주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게 진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요, 큰 죄인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금년 우리교회 표현은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점, 예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외우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카 롯은 악인 줄 분별하지 못했고 자기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끌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실 겁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하면서 재산 다 잃었습니다. 딸의 가정이 그 사이들이 세상에 물든 사람을 만나서 사이로 들여서 그들이 같이 다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아내는 소돔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통해서 부끄러운 가문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롯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까지, 소돔까지라는 이 표현이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에 갔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의 다른 도시에 머물다가 점점 소돔에게 가까이 가게 됐고 결국은 소돔까지 간 겁니다. 새 용어가 나옵니다. 가까이, 점점까지. 가까이, 점점까지. 나는 지금 어디 있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강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이 점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무엇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까워졌다는 건 저쪽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지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데 통로로 사용한 아브라함과 점점 멀어졌어요. 롯이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묻어온 건데 소돔과 고모라의 재미에 빠져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의 모임에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난주 중에도 주보에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광고를 내지 못했지만 감리교에서 4년 동안 감리교 최고 수장으로 지내신 감리교의 감독회장, 감리교 감독회장은 저와 같은 그런 총회장이지만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나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부산에 올 일이 있어서 목사님 하루 저녁 더 주무시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세요. 제가 붙잡았어요. 그냥 방이랑 다 잡아드릴 테니까.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기회만 되면
처음 목사님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모셔서 복된 말씀을 받고 축복받게 하는 게 목자인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로렌 목사님도 마지막 한국 방문할 때에 드라마틱하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예수전도단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근데 이번에도 수요일 날도 이철 감독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든지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데 부산 서지방 여전도 연합회 활동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올가을에 부산 서지방 연합회 세미나 일정이 있는데 저분을 강사로 섭외해 주세요.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궁금하신 분은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홈페이지 보면 수요 예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담비에 내리는 자리에 자꾸 노출하셔야 돼. 가랑비에 얹는 줄 모른다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3년, 5년, 10년 뒤에 보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네.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도 믿음이 묻어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감사가 묻습니다. 축복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축복이 묻어나는 겁니다. 교회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를 가까이 하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요. 지난주 중에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딸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같이 전도해서 등록했는데 이 딸이 등록해서 구역 편성했더니 구역장과 이 딸이 만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직업 때문에 여러 집들을 방문하면서 뭔가 케어를 해주는데 그 집을 방문했던가 봐요. 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이 딸에게 할머니가 계시는 94세 된 불도로 섬기는 할머니가 계시는 분을 알고서 이렇게 또 가서 요양병원 가져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서울서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딸이 우리 교회를 오면서 어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불교 아주 심취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 남편도 불교를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집에 불경이 이렇게 적혀진 큰 액자가 있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걸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치울까? 이렇게 방법이 없고 또 남편이 또 반대하니까 당신 교회 나가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게 의리 없이 하루아침에 딱 부처님하고 나 등 돌릴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늘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이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실에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날따라 딱 스윙하는 게 이게 골프채가 액자를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와장창 유리가 깨지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 그걸 치웠대요. 그리고 늘 이렇게 방에 놓고서 했던 불상도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막 이제 처음 신앙이니까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막 신앙을 빨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가까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도 또 그날 같이 예배 드렸던 구역장님도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내게도 성령이 불붙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돼서 그 사명을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됐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서 베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얼마 있다 데려갈 작정이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자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2장 2절을 같이 읽어봐 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면서 엘리사도 같이 베델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보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내가 부탁하는데 넌 여기 그냥 머물고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서 또 할 일이 있으신가 봐. 그때 엘리사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니라 하니라. 할 수 없이 데리고 여리고까지 가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이제 요단으로 옮기는데 똑같이 요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질투하잖아요. 자기 종로로 닫은 건데 뺏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조금 어렵다고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안 되지. 찰싹 붙어야죠.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손 양발 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줄지 한번 구해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역사가 내게도 몇 배나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세요.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길수 집사님은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가지고 설교를 다 꿰뚫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분이 남녀 호랭교교 고위 간부였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당장 다 때려치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쪽 동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새벽에 나오셔서 2시간 가까이를 이 80분 넘으신 어르신이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시지 이럴 때 잘 아시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 영역인데 그러나 내가 너한테 중요한 정보 알려줄게. 나를 하나님이 내게서 떼어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직접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찰싹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떨어지고 그냥 엘리야 선지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이나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이 되게 상했던가 봐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랬을까?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시편 73편 3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 아니 저 못된 놈이 잘 풀려. 저 나쁜 놈들이 일이 잘 풀려. 또 아주 오만하고 건방 떠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나쁜 놈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저거 저러다가 벌 받을 거야 그랬는데 벌도 안 받아. 죽을 때 리무진 타고 가는겨.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막 온갖 보약은 먹어가지고 막 몸이 강건하고요. 그러면서 5절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돈이 많으니까 다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안 오는 거예요.
저것들 분명히 저러다 벌 받지, 재앙을 당하지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럴 수가 있나. 12절과 14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아주 추워도 걱정 안 해. 따뜻하게 보일러 떼면 되니까. 보일러값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재물은 점점 더 돈을 번다고 점점 재물이 늘어나는 게요. 그랬더니 그걸 보니까 13절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똥살똥 그렇게 무지하려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다 썩는 게 아닌가? 다 쓸데없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막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고 얼마나 힘든지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말씀 그대로 두세요. 어쩌면 이를 알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놈들이 벌을 안 받지?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고생스럽기만 하지? 왜 그럴까 하는데 오히려 답을 찾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더 받아가지고 고통이 더 어때졌다? 심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됐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언제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육신을 입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긴 것 같지만 이 육신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쏜화살 같아요. 곧 인생 성적표를 받는데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곧 천국에 가서 그 결말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 주께서 참으로 예외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뜻은 예외 없이 그들을 어디다 놨어요? 미끄러 놨어요. 사람 눈으로 볼 땐 야 편안하다, 저 좋은 집 좋은 차 잘 살 것 같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요 미끌미끌한 데서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폼을 재고 있지만 그 속은요 정말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미끄덩하면서 파멸의 구덩텅이에 떨어지는 게 그들의 종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다들 놀랄 정도로 그들이 다 전멸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19절에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간밤에 꿈 꾸셨지요? 깨면요 그거 무시해야지 꿈에 취하여 사시면 안 돼요. 의외로 그냥 꿈에 취하여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인생을 다 날려버려요. 간밤의 꿈은 그게 개꿈이든 무슨 꿈이든 빨리 무시하여야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뤄놨던 그 부러웠던 화려한 모든 것들이 일장충처럼 다 그냥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 형상은 다 멸시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일들로 인해서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했던 모든 것들이 무지함으로 내가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적인 생각만 했구나, 육적인 생각만 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처럼 고백한 게 오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믿었는데 믿을 만한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것에 발등 찍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든 땅이든 믿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길게 느껴졌지만 실은 짧은 기간인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 되셔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분깃, 짧은 유한한 것이 아니고 forever, 영원한 나의 삶의 기업, 분깃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세상으로 가까이 가느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짝을 지어버리면 그거는 세상에 짝지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깨달았는데 2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 속에서 보여줘요. 노란 글씨로 표시해 놨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결국 주님 외에는 없다고 주님께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참 힘들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진짜 복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났더니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갖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에게 뒤통수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께 주를 피난처로 삼고 주께 피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들을, 나를 향한 주의 모든 행적을 이제부터는 간증하며 살겠다, 전파하며 살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신, 내게 복이 되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여러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참 힘들지만, 고난에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아예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싫다고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아주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게 패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간 거지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곁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썸을 타면 맴돌기 시작합니다. 더 사랑하면 맴도는 게 부족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진짜 둘이 사랑하면은 아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두게 하려고, 너 그대로 가다간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면 너는 망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기 전에 때로는 나를 쳐서라도. 그래서 시편 24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팡이는 양에게 톡톡 치는 거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 잡아먹으러 온 늑대 다리 몽둥이 뿌리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매를 들어 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눈이 멀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갑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에 가까이 가 있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가? 누구와 가까이 어울리려고 하는가? 잘 생각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